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접어두시고 먼저 로마서 1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 2:20.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빈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근처의 숲속에는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도깨비들이 하루는 잔치를 갖게 되는데 그 잔치는 도깨비 대장의 생일 잔치를 갖게 된 겁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좀 대장을 기쁘게 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좀 우리 산속에서 생일 잔치 하지 말고 좀 그럴싸한 곳을 찾아보자. 도깨비들이 장소를 찾다가 그 마을에 빈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빈집을 생일 잔치 장소로 정하고 밤이 되니까 해가 떨어진 다음에 도깨비들이 그 빈집에 모이게 됐어요. 도깨비들이 갖고 다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가요. 가서 방망이를 휘두는 거예요. 고기 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거기에 고기가 막 나왔어요. 쌀 나와라 뚝딱. 밥 나와라. 금 나와라. 과일 나와라.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뚝딱거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생겨나게 됐어요. 그렇게 술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밤을 새워서 대장의 생일잔치를 그렇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그들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뜨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깨비 가운데 하나가 외치는 거예요. 야, 해가 떴다.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도깨비들이 후다닥 혼비백산해가지고, 왜냐면 해 뜨면은 도깨비들은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거기 준비해 놓은 거 다 떠나는데 무엇까지 놔두었는가 하면 도깨비 방망이까지 놔두고 간 거예요. 자, 도깨비들이 떠드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되면 우리가 그 도깨비들을 가서 다 두들겨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해가 뜬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몽둥이를 들고 그 도깨비들이 잔치를 벌였던 빈집을 찾아갔어요. 조심스럽게 빈집의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도깨비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리고 그들이 남겨둔 음식들, 금부치들, 은, 그 다음에 술, 쌀, 이런 것들이 거기 그득 남아있는 거예요. 도깨비질하고 갔던 이 동네 사람들이 도깨비 보이자 그것들에 그만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것들을 주워 담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 담는 동안에 도깨비 방망이가 옆에 있는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게 걸거친다고 옆으로 툭 차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싸운 그것들만 가지고 동네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며 살게 되면은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풍부하고 많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적인 거라.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궁금히 여기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라요. 혹시 우리는 그 도깨비가 잔치를 벌였던 그 옆에 있는 그 동네의 주민들처럼 주변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그걸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다 빼앗겨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해결받을 수 있는 그것 관심을 갖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불행하게 될 거예요. 말은 신앙인인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면 그만큼 우리는 불행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비본질질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관계된 것이다. 안목의 정욕과 관계된 것이고 이생의 자랑과 관계된 것이다.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깨비 하나만 있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것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도 그만, 아니 있어질 거니까, 그 도깨비 방망이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 도깨비 방망이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다 빼앗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것의 가치를 몰랐던 마을 사람들, 그것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실패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은 나에게 헛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지라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은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또한 세상의 것들은 내가 모두 포기할 수 있어. 얻을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주님 없는 성공은 실패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 주님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그러나 주님 없이 성공한 그 사람의 성공에서 얻은 물질과 명예와 모든 이런 권력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아주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이뤄놓은 성공,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주님 없는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함께 신앙생활도 했고, 옛날에는 교회도 잘 다녔고, 옛날에는 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분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그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삶이 교만해지고 무례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자위하는 사람을 우리가 안 봅니까? 그러나 반면에 주님 안에서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성공의 첫걸음을 디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가 주님 안에서 실패는 하였지만,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님과 점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실패한 사람은 참된 성공이 무언가를 그 주님 안에서 실패한 그 경우를 통하여 보는 눈을 길러간다는 것이에요. 그 보는 눈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무언가를 바른 삶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보는 시각이, 관점이, 퍼스펙티브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달라진 모습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지 않게 되는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똑같은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럽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시각이 변화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인 거죠. 미국이 많이 부패가 되고 도태된 것이 2차 대전 이후부터예요. 그러나 그건 제가 원고에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드리진 않겠어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성가신 존재로 느껴보신 적 많이 있죠? 예? 에이, 하나님 좀 가만 놔두세요. 왜 자꾸만 붙드세요? 좀 내버려 두시라니까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가 붙들어야 돼. 아니, 하나님 싫어요. 정말 계속 이렇게 붙드시면 저 하나님 떠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에게 막 엄불을 넣는 그런 경우.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에 관여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어쩌면 성가실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여기 나와 예배 드리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신과 함께 결국은 다 썩어져 버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얻는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외면한 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목회를 해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거 참 많지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한다고요, 예배도 꼬박꼬박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고 고민인 거예요. 정말 고민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니, 하나님 정말 나를 이 지역에서 목회하라고 불러주신 건가 하는 퀘션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미 수십 번 강단을 통해서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한에는 그런 관점이 설교에서 나와도 관심이 안 간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왜일까? 제 나름대로 목회적인 판단은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은 모른 채로 주변적인 것들, 그 주변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어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근원,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근데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체험이 없이
삶을 살아가면 늘 주변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씨앗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떨어지면 이건 당연히 그 속에서 싹이 나게 돼 있고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된다는 건 그의 인품 속에, 그의 성품 속에 드러나 그의 성품을 옛 성품을 새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말로 성화되어 간다는 그런 표현이죠. 예. 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좀 더 제가 친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죠. 세상에 태어날 때 이 근원적인 문제를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for all have sinned, fall short from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현대 사조를 보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저는 그걸 오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오리지널, 그 복음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하는 복음에 뭔가 갭이 있다는 것이에요. 갭이 뭐예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복음을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한 복음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리지널 복음의 내용을 소위 웨스턴 소사이어티, 서구 문명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 서구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히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먹히지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리지널 복음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의 복음의 기준으로 저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효과가 없을까? 그들의 삶에 복음이 구태여 필요치 않은 거야. 왜? 모든 게 풍성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딸과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대화를 나눴어요. 딸이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 진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내 베스트 프렌드 가운데 하나가, 걔는 어릴 때부터 그냥 평탄한 가정에서 자랐고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부모님도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 아이는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치과 스페셜리스트로 직장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보이프렌드 만나서 아주 착한 보이프렌드 결혼했고, 근데 이 친구를 교회도 데리고 와보고 수련회도 데리고 와보고 내가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she doesn't accept because she doesn't need anything about 복음. 이게 뭐냐면은 서구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을 맞이하셨어요? 아니면은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복음을 소개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럼 영접하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 똑같은 오리지널 복음을 선교지에 가서 전하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엄청난 도전이 있고 엄청을 일으키는 그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웨스턴 소사이에서 증거하게 되면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정도의 얘기로 치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들어도 또 들었어. 전에도 빼골나게 들은 얘기야. 아니요. 한 번 들어도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스치기만 하면은 싹이 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어쩌면 그 복음을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받지도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받지도 않으면 당연히 자라지도 않을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서구 문화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어떤가를 쓸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축복받는 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공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만사가 형통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구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인 거예요. Is that true?
성경이 그런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단에서 가짜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복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오리지널 복음을 던져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시큰둥하죠. 시큰둥하죠.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는 것을 넘어서 그 꼬리타분한 성경의 복음 그거 조금 제껴놓고 현세적이고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목사님. 왜 성경에 그런 거 많이 있을까? 좀 그런 거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좀 웃겨주시고요. 우리 좀 재밌게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삶을 좀 행복을 느끼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오늘 서구 문명 속에서의 청중들의 요청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요청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에만 이 복음이 외쳐지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우리의 great parents들에게도 외쳐졌던 복음이 오늘날 시대, 오늘이 어떤 시대예요? 마이크로 카메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핏줄을 타고 다 돌아가면서 병균이 무언가를 알아내서 그 병균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내는 초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복음은 2000년 전에 똑같은 복음이 전파돼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모른다면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복음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2000년 전 복음이 쓰여질 때의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섹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잘못된 것이어야지,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오늘에 따라서 진리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복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긍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복음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은 복음을 받아 삶은 그 가는 길이 쉽다 어렵다? 대답해 보세요. 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쏘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데, 그 말은 우리들의 삶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근원적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들이 그 길을 쫓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길인데 오늘 우리가 듣기를 복음은 뭐냐고요?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복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사이에 분명히 갭이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자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이거를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역의 준비 과정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래서 언젠가 대중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소문이 아맘리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이거예요. 대중 앞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건 아는데 언제 우리에게 또 진짜 그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실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하는데 아무개 어느 시에 어디에 갈릴리 그 요단강가 어디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더라 소문이 쫙 퍼지니까 꽤 많이 요단강가에 몰려들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그분이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나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배 시간은 없어요. 정해진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사람들 앞에 서시는 게 시작이에요. 온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일성으로 제일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은 Repent, Repent.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였어요. 사람들의 온 관심은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아마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술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새 가죽 부대에만 담아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복음이 우리 인격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새술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 새 포도주는 들어가면 발효를 시작을 해요. 발효가 되면 거기 가스가 나오고 거품이 나오고 점점 팽창을 시키고, 만약에 이것이 옛날 그 단단해진 가죽부대, 우리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 속에서 복음을 하면 복음을 소화를 못 시켜. 나중에는 우리가 팽창해서 나중에 더 우리의 옛 모습이 그거를 뿔도 할 수가 없게 되면 우린 터져버려, 망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너희의 굳어진, 너희의 단단해진 인격, 너희의 성품을 하둔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부드럽게 새 가죽 부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새술을 너희들이 홀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그 초점이 믿으라는 거예요. Believe,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님의 외침은 회개하라였는데 오늘날 강단에서 외치는 것은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믿으라는 것 속에 어떤 의미가 사실 포함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 turn around 하라는 말씀이에요. turn around.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turn around 해서 이런 새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설교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It's not your choice, it's my choice.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설교자는 그렇게 선을 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내가 믿든지 말든지는 내가 선택할 일입니다.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청중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건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지만 듣기 싫은 거는 sorry, I will not hear about.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초이스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외쳤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믿음을 믿으라고 외치는 거야. 한 단계 수위를 낮춘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수위를.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회개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 그래서 내가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게 회개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믿음, 이것이 따로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즉 회개에서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부터 용서받은 사람의 새로운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새 가족 부대를 가진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내 능력 위의 일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의 말도 변화시키고요, 나의 생각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행동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결정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핸들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 삶에 전폭적인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가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 용서받은 사람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로드십의 문제를 새삼 거론을 해보고 싶어요. 로드십이라는 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겠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드십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그리스도인됨의 하나의 잣대였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하나의 고백으로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Jesus is my Lord. 많은 사람들 앞에 Yes, He is my Lord.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에 Lord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때 그 Lord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썼는가 하면 시저에게 많은 쓰던 때였어요. 로마의 관리직으로, 로마의 군사로 뽑힘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선언을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무슨 선언이에요? Caesar is my Lord. 그 말은 시저가 명령을 하면은 내 목숨이라도 줍니다. 시저가 나를 명령한다면은 내 가족, 내 경제적인 거, 내 시간적인 거, 뭘 요구할지라도 I surrender him. 이게 Caesar is my Lord. 초대교회 성도들이 Jesus is my Lord 하는 것은 그의 시간이나 그의 물질이나 그의 건강이나 그의 가족이나 그의 자녀나 그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얻은 교육의 배경, 이 모든 것들을 If he asks me, I'll surrender to him. 이게 Jesus is my Lord 라는 선언에 담겨있는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Follow me, I'll make you a fishers of men.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에 이 Follow me라는 단어는, Follow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는 Follow 할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을 Follow 하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 Move out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 있으면 Follow를 못 하는 거야. 내 옛 삶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내 옛 생활의 고집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플랜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follow me 하면은 yes 하고 우리는 모든 것 뒤로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팔로우 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내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슨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무슨 변화를? 변화가 안 일어나죠.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계속 변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가시면 나도 저기 가야 돼. 예수님이 고난의 길에 가면 나도 고난에 가야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시면 나도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가고 팔로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하나의 훌륭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썼지만 사실은 단수의 우리 각자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면 더 이상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시간, 내 물질, 건강, 자녀, 가족, 플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주님은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 갈등이잖아요. 근데
갈등 안 할 수도 있는 심플한 길을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 개척 세미나에 강사 이렇게 해주셨던 폴 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성도 가운데 그 교회가 흑해 블랙시가 있는 그 근처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스테이트 조지아가 아니고 미국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브랜치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다 광고를 냈어요. 누구든지 조지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함께 할 사람들을 지원을 받습니다. 해서 몇 가정인지는 모르지만 36명의 지원자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조지아로 다 이동을 했어요. 목회자가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이분은 한인 2세인데 의사예요. 메디컬 닥터예요. 연봉 20만 불을 받는 사람인데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어느 대학교에 교수 노릇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달에 $300 for his salary. 연봉 20만 불 받는 사람이 300불 단지 월 그걸 받으면서도 그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yes, because he confessed Jesus is my Lord.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왜 할 수 있느냐? 본질적인 건 뭔가를 아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속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구분이 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주권이라는 것은 권리예요. 그거를 그분에게 서렌더하는 그런 것. 그래서 로드십이라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예요. 로드십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물질을 말씀하실 때, 건강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너의 탤런트를 말씀하시고 너의 가정을 말씀하시고 whatever related with our life, if he asks, 나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전생애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니까 내가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서렌더하면 우리는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내려놓는다 그래요. 내려놓아.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으면은 근심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로드십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은 거기가 미심쩍으니까 의혹이 가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해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보다 우선되어 있는 삶의 가치관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로드십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인 앞에서 공적으로 Jesus is my Lord 라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됨의 잣대를 한 것이라면 우리도 그런 헌신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 결단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이 죽는 그런 처음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그런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고백적으로 한번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뭘 못 박았어요? 뭘?
여기서 내가 못 박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못 박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을 못 박는 것이고,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이거를 못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심 안에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헌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계속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한 그 헌신을 한 번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옛날 같으면 이런 헌신이 꽤 오래가요.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것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그러니까 한 번 헌신하면 오래가 몇 년씩 가고 있어요. 아마 한 50년 전쯤에는. 그러나 지금은 헌신이 너무 짧아.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밀어내버리고 잡다라한 그런 정보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니까. 드라마가 그렇고 뉴스가 그렇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구분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헌신을 계속적으로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할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철저히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시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자고 30분을 요구하시는데 그 30분을 내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세상 일이 바쁘다면 그건 wrong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지 뭐. 우리에게 시간, 인생의 시간을 주신 분이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시간도 만들 줄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꽝이지, 꽝.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오늘의 말씀은 목자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시켜 드리고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내야 될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건 목자님들이 좀 보내주시고, 저는 저와 연관된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외부에 보내. 근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뭐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거의 리플이 없어요. 근데 외부로 보내는 오늘의 말씀 메시지는 과테말라에서도, 시카고에서도, 뉴욕에서도, LA에서도, 한국에서도, 하와이에서도 계속 리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f you want to see, come, I'll show you. 어떤 분은 제가 보내는 묵상 구절보다 더 길게 댓글을 달아서 저에게 보낸 분이 있어요. 시카고에는 어느 분은, 목사님, 그 제 아내에게도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왜 집사님이 직접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아내에게. 아니요, 목사님이 보내주셔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분까지 있어요. 저는 좀 시기심이 생겨.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에 대한 질이 없을까? 네? 그게 뭐냐면 타성인 거죠. 여러분들은 매주일 저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오늘의 말씀이 별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안 온 거예요. 타성인 거예요. 그러나 외부에 있는 분들은 던져줬을 때 엄청나게 맛있는 양식으로 받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꼭 맞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교회는, 신앙은 우리의 태도에 달라요. 태도에 따라요. 어떻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나,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를 해요. 교회에서 바른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
이거 역시 우리의 헌신을 지속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걸 너무 모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지체가 아프면은 왼쪽의 지체도 같이 아픈 게 그게 우리의 지체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른쪽의 지체가 오른손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왼손은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한 몸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지체를 회복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관심이 본질적인 거에 관계가 되면 늘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찾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인 본질적인 것을 찾지 않으니까 죄다 우리가 관계하려고 하고 관심 가지려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 누가 뭘 했더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뒤죽박죽된 실타리가 다 엉켜있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지체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한 몸 된 교회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돌아서야 돼요. 우리의 관심을 비본질적인 것에서부터 본질적인 것, 우리의 만남 속에서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나는 요즘 어떻게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 간증으로 퍼져나가게 될 때 교회가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크게 아멘이 나와야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본질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죄악 속에 태어나고 죄악 속에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교회 잘 나온 사람입니까? 헌금 잘하는 사람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걸로 예수님의 제자가 따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셨다는 그런 것은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Christ-centered life를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 myself, ego-centered lifein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Christ-centered life, 주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우리 비스도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증거는 그분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엊그제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적용의 말씀으로 오늘 전폭적으로 두 단어를 묵상하십시다. 하나는 충성이고 하나는 헌신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달라스의 어느 한 사모님이 저에게 리플을 달아요. 목사님이 쓰신 전폭적이라는 단어를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의 열매를 강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칭함을, 의인으로 칭함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수반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 속에 순종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믿음 이후에 따라오는 성화, 그 성화는 어쩌면 옵션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난 믿으면 돼, 믿어서 그냥 예수 믿고 난 그 다음에 천국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기 위한 믿음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거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성화되어 가는 것까지 계속 이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삶에는 오리지널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서 우리의 자신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서 정말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점을 주십시오. 회개는 뭐예요?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부정직했던 삶, 충성하지 못했던 삶,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모든 삶에서 돌아서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의 삶,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회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자. 날마다 회개하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우리 스스로의 삶이 성화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Jesus is my Lord.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확신 있는 고백이 매일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 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뒤로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웨이스트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에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 후에 Jesus is my Lord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